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여름에 먼저 제가 저는 잘 못 느꼈지만 의사가 저를 아프다고 하고 그것이 갑상선암이라고 하고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많이 당황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설명하고 다독거리고 잘 해결된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또 걱정되는 것은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릴까, 알리지 말까 고민하다가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제 어머니는 제가 몰랐는데 계속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한국을 가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머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로 한번 크게 혼인하고 한국 가서는 대판 혼이 났죠. 니는 어쩌고 해서 혼이 많이 났어요. 지금 아마 이것도 듣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처가에 계신 저희 장인 장모님이셨는데 요즘 몸도 많이 편찮으시고 또 충격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아내와 처형들과 의논을 한 끝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고 입원하고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기본적인 치료를 마치고 진해에 있는 여동생 집에 회복하고 있을 때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제가 이제 경과가 좋아서 밖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처형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처형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께서 이제 제가 수술을 받고 그 주일에 수술을 받은 걸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했더니 삼천포교회라는 교회가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이러시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20대 때 전도를 했던 교회니까 교인들이 대부분 저를 안단 말이죠. 제 소식이 또 여러분들로 알려져 있고 우리 교단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 소식을 알았던 성도들이 우리 장모님의 손을 잡고, 권사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고, 잘 될 거라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이 뭔 소리고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그냥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이었는데 바로 운전을 해서 삼천포로 갔습니다. 진해에서 1시간 한 반 정도 전으로 걸리는 시간인데 8시 반 좀 늦은 시간에 저가에 도착을 한 거죠. 우리 장모님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또 등짝한테 팍 맞고 이런 게 있었어요. 와, 아무 말도 안 했노 이런 거죠. 얼마나 놀래고 걱정인지 아나 죄송하다고 하고 다 사랑으로 하시는 거니까 수술 잘 마쳤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다행히도 그걸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모님 주변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좀 알고 계셔서 잘 다독거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께서 수술 후에 제가 음식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이 제일 안전한가? 죽인 거죠. 죽. 또 해물죽이 아니라 흰죽을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그란 소반에, 왜 한국에서 소반 있잖아요. 동그란 소반에 어마무시한 대접을 이렇게 해서 흰죽을 가득 이렇게 담아가지고 무라 하셨어요. 좀 무라, 많이 무야 빨리 낫는다. 제가 저녁 묵고 왔습니다. 9시가 다 됐는데 저녁을 묵고 안 왔겠습니까? 무야 산다, 무라.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딱 돌아보시는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라고 마 하셨는데, 이 영동 사람들이 고마무라 할 수도 있고 무라고마 할 수도 있거든요. 고마무라보다는 무라고마가 좀 더 강해요. 더 이상 잔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영동말을 서울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냥 잔말 말고 대꾸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안 좋게 말하면 처먹으라 할 수도 있어요.
무라 그냥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말을까지 기억하면 벼락이 더 터질 것이기 때문에 다 먹었어요. 한 대접, 조그만 대접을 다 먹었어요.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물배가 빵빵해져가지고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뭐 일어나노 가려고 가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간다고 두 분이 동시에 뭐라고 간다고 하셨어요. 예, 가야 안 되겠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안 된다. 지금 몇 시인데 운전한단 말이고 자고 가라. 가야 되겠습니다. 자고 가라.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중에 또 자라고 막 무라고 막 하고 똑같은 그 어투로 자라고 막 하셨어요. 자라고 막.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원래 제가 큰 집은 아니지만 조그만 아래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내가 중고등학교 때 잤던 방이에요. 그 방에 제가 누워서 오랜만에 그 방에 잠을 잤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방에 혼자 그 방에 자기는 처음이군요. 그 방에 잠을 자보긴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누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가만히 누웠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준비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기분 좋게 아주 따뜻하게 잘 준비된 잠자리에서 잘 잤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아주 잘 느껴지는 잠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내리사랑은, 또 어른들의 큰 사랑은, 좀 더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이유도 없고 변명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받으면 좋은 것이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굳이 체면 차리지 않고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랑에 순종하고 받으면 크고 깊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적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또 죽을 세 그릇 더 먹고 아침에 제가를 떠날 수 있었는데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꽤 많이 나은 느낌으로 제가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그날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제가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위로하거나 격려를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제가 신세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늘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당연하게 아프거나 어렵거나 두려워하거나 연약할 때가 많을 텐데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위로받는 일이 제게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 삶에 처음으로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마취를 시작하고 마취에 깨는 느낌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을 텐데 좀 참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제게 대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제가 사명감에 충실한 것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제 속에 아주 완고하고 교만한 높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제가 잘났고 제가 잘하고 뛰어나고 이런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중요하고 서로에 대해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지하거나 섬기는 일은 저는 좋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를 섬기려고 하고 저한테 뭔가 보살피려고 하고 너 지금 아파라고 말을 하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높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마음들이 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또 저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표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 정말 나는 내가 굉장히 교만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도 받지 말아야 하고 어떤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하고 어떤 걱정이나 염려도 끼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제가 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인정하고 또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은 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사도 바울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잔혹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 철학과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가방끈이 길고 공부를 많이 하면 대부분 좀 차분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급하거나 포악했을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생각을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 그리고 단순히 한번 분노를 아주 폭발시켰다가 대부분 우리는 한번 폭발을 시키면 내 분노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부끄럽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분노를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죽인 그 사람과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예루살렘 근교에서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먼 곳으로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만큼 왜 그는 그렇게 분노했을까? 그의 분노는 정당했을까? 사도 바울의 그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적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교만한 사람입니다. 즉,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그것을 전파하면 내가 죽일 수도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만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의 분노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내 생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그는 분노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분노 뒤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마도 스데반 이전에도 복음을 접했을 것입니다. 유대주의 신학과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그가 아마도 복음을 처음 접하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가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스승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스승이 살아났고 우리가 그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보면서 한때는 어부였고 한때는 세리였고 한때는 무식한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자랑해왔던 나의 신념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당혹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면 내가 틀린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내가 섬기고 연구해온 나의 신앙과 학문과 그야말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 하는가? 그는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와 삶의 질서를 흔드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를 함께 느낍니다. 마치 이 두 감정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인데 동전을 뒤집으면, 한편으로는 분노인데 동전을 뒤집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이 감정이 함께 만났을 때 증폭되는 감정입니다. 단순히 두려우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밑에 그 두려움이 드러났을 때 내가 두려움의 대상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이것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 나의 분노는 증폭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복잡한 감정을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그 두려움을 인정하기보다 두려움을 분노로 포장하고 극대화해서 두려움을 부정하고 분노의 그 모든 감정을 실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에 숨어서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숨기고
자신의 가치와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 교회까지 가서 성도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은 의미의 말이 다른 표현으로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6절에서 연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즉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연약한 사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3가지 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나는 율법과 학문에 충실했고, 나는 평생 도덕과 윤리로 살았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롭고 지혜롭고 온전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증거되고 다가오면서 내가 불안해졌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스데반을 죽일 만큼 분노했지만 내면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신념이 삶의 가치와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증오와 분노로 바꾸어서 쏟아냈습니다.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을 처음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헬라의 철학, 유대의 전통에 정말 정통해서 그 시대의 청년 철학자로서 지식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도 바울이면 아마도 꽤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함이 들킬까 봐, 자신이 죄인이었음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경건치 않음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결국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어리석고 연약했었고 거짓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만큼 나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보시면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나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악함, 바울의 죄보다도 이미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가 내려가서 더 추한 곳으로 내려가서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낮고도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서 십자가는 바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아직 연약할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경건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직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경건하지 못했고 가장 죄인 되었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 깊은 사랑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핍박하고 내가 부정했던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바울이 비로소 자신의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거짓되고 위장된 교만으로 무장했던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시작되고 확정된 것처럼 우리가, 로마 교회에 내가 속한 우리가, 초대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초대교회가 아직 죄인 되었고 초대교회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확대되어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이 사랑은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하고 로마 교회를 포함하고 역사적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그 아래채에 가만히 누워서 참 좋다 하고 이렇게 뭐라고 막 잘하고 막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누워 있을 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카톡에 이렇게 저장해 두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게 참 좋더군요. 제가 만약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제가 평소에 고집이 세니까 고집 세는 대로 갈랍니다, 뭐 잘하고만 하는데 갈랍니다 하고 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왜 운전해서 시내까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갔겠죠. 왜 가긴 했을 테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증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수술을 했지만 괜찮아요, 이걸 증명했을까요? 나는 여전히 건강해요, 증명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운전 참 잘해요, 이걸 증명했을까요? 왜 저는 연약하고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는가?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음이 높은 것이었고, 마음이 높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고이는 일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높은 마음 뒤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나보다 더 낮은 곳, 더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잘 채워넣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더 깊은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장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잠들어서 그 다음날 꽤 상쾌한 기분과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신의, 우리의 삶에, 그리고 관계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병이 들어있고 많이 무너져 있고 많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여전히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사랑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낮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하고 내가 아직 경건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이미 주님은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이미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성분들이 아니시면 무라고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고 다라고만 모르실 텐데 우리 주님의 그 우리들을 향한 명령 따뜻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어려움들을 그 사랑으로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사랑의 동력이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